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발음이 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혀를 너무 심하게 씹어가지고 제가 많이 잘 먹는데 괜히 혀를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새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좀 되게 멋있게 보이죠? 아니야? 제가 오늘 좀 이게 제가 한 15년 만에 이렇게 좀 입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복장을 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오늘 왜 이러지? 신부님도 아닌데 저렇게 입고 오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과 결혼하지? 그렇죠? 어떻게 이영호 목사님과 김은정 사모님이 결혼하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카페가 교회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터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저스 처치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야, 지저스 처치가 어떻게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저스 커피를 100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야, 지저스 커피가 와플 대학도 아닌데 어떻게 100개를 세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말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이영호 목사님과 김은정 사모님이 결혼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 커피가 놀랍게도 교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고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수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저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말이 짧아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럴 줄 알고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능력, 생각에 제한되어져서 존국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해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한 번 실수하면 용납을 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은 항상 왕의 심기를 살피고 왕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밑에서 10년 동안 왕을 보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아주 완벽하게 왕을 보필했던 사람이고, 왕이 가장 사랑하고 신임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도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변함없이 그 10년 동안 충성했던 신하를 자신이 키우는 맹견들의 먹이로 던져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왕은 신하들이 실수하면 그 신하들을 본보기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실수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주 사나운 맹견들을 키우고 그 맹견들의 식사로 건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했던 마음이 들었겠지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10년 동안 왕에게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로 인하여 저를 죽이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비록 그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신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 신하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도망갔을까요? 아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신하는 맹견을 가두고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라고. 그러자 그 맹견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 사람이 비록 지금 왕에게 신임을 잃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는 가장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급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고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하는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맹견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 맹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아주기 시작했어요. 맹견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미리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이뻐해주고 일주일 동안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심판의 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이제 그를 그 맹견의 우리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왕의 생각은 맹견들이 달려들어서 그 신하를 아주 처참하게 물어뜯고 찢어서 먹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맹견들이 그 신하를 보더니 그 신하 무릎 앞에 내려와서 조아리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주일 동안 밥 준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밥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너무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렇게 보살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을 보살펴준 그 신하를 기억한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그 신하가 얘기합니다. 제가 왕에게 받은 그 7일 동안 제가 그 맹견들에게 가서 그 맹견들을 성심성의껏 보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견들이 저의 그 노력을 잊지 않고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10년 동안 이렇게 충성스럽게 당신을 돌보고 당신의 모든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왕은 그것을 잊으십니까? 그러자 왕이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풀어주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은 우리는요 잊지 못합니다. 나의 기대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진심으로 성신성의껏 열심을 다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내 일을 해주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 왕만 그럴까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하고 어려움을 항상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저를 기억하시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가 받았던 어떠한 시험보다도 가혹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파기되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대안이 없는 것이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 이스마엘을 그의 집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바쳤더라도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가능성을 가질 것입니다. 대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대안을 없애버리신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삭을 3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모리아 산은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그곳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바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3일 동안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믿음을 그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음을 그가 고백하게 하심을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있고요,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짧은 시간, 아주 한 번의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이 무엇인가 길게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믿음의 시간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우리가 순수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거룩해지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3일 동안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전국에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 그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막 설교하다 보면 제가요, 이쯤이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쯤에서는 아멘 해줘야 돼 라고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정말로 그 말씀에 아멘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쯤에는 아멘 한번 해줘야지.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너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갈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만 하고 끝난다면 의미가 없겠죠. 바로 그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요, 생각해 봤어요. 3일 동안 과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는 첫째 날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나무를 패고 이제 나귀 싣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째 날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가 그 발걸음 속에서 첫날 자신이 그 아멘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욕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스스로를 되게 욕했을 것 같아요. 너 미쳤어.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겠다고 얘기해? 아마 그걸 부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고백해야 함을 그는 첫째 날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전국에는 순종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떠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첫째 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도 안 되는 그의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 신앙의 거룩한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 목숨을 내몰고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타협함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정의 유익함,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무엇이라고 됩니까? 주일날 빠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교회만 오면 돼. 그런데 그것이 순종입니까? 진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인가는 진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둘째 날 그 순종을 넘어서 이제는 신뢰를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믿는 것은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되냐면 신뢰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을 수 없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 없이 불가능하고요, 순종은 신뢰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헌신과 회복과 구원에 대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넥스트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어서 정말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그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약속이 사라지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이삭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이삭만이 그의 씨앗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인간적으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그 죽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씨가 온 천하에 퍼지게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 이삭이 죽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삭이 살아나든 죽지 않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요 포기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계획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포기와 희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준비됨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렇게 3일 동안 생각하고 갔을까? 그 사건에는 그 밖에 두 인물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종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과연 종들은 그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3일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가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아주 제일 좋은 나무를 잘라서 나귀에 싣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매우 선별해서 가장 좋은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종들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건 다 챙겼는데 재물만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왜 재물을 안 챙기시나요? 라고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말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들은 아브라함을 신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다른 준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와 종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태도가,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일 동안 아마도 이삭 또한 그것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과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또한 묻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서야 이삭이 물어보지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묶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이삭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신학적으로 좀 의견이 갈려요. 조금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대 이상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여기서 보면 주원이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높게 보자면 30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에서 30대 사이의 청년이거든요, 이삭이.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우리 안간선 장로님이 계시는데 안간선 장로님이 주원이 묶을 수 있어요?